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계속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3주째 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선물로 성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냥 때우기 위한 그런 성탄 설교가 아니라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주 다 너무 기뻐요.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이 기뻐요? 받는 사람이 기뻐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이 더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 준비하냐고, 그죠? 준비하냐고 막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받고 난 다음에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막 기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되게 기뻤나 봐요. 당연히 기쁘죠. 근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그때 노트북이 비쌌어요. 처음 나올 때 몇백 했어요. 그때도 90몇 년대도. 참, 그러고 보면 지금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그때 거의 1,700만 원 느낌이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한테 아들아, 노트북 사줄까 차 사줄까 그랬는데 그때 마침 연애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 나는 차가 더 좋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올리는 프라이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표정이 없는 분인데 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나이 들수록 부모님한테 고마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면 가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매일 들어요. 다 그러죠, 나이 들수록.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죠. 지훈이가 멀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조그만 차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다 해주진 못했지만 그걸 준비하고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해주면서 가서 막 그 차 광량구 보고 막 사진을 내가 몇 장 찍었는지 한없이 많이 찍어갖고 그걸 받을 생각은 지금도 제일 그 몇 년 전인데도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또 애들이 저 선물도 많이 해줬는데, 근데 그게 참,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 반짝거리는 차, 그리고 야, 요새 참 프라이드가 이제 스파크가 참 좋아졌구나 막 그래서 그 사진이 내 안에 한 20장 있나 봐요. 그걸 옆에서 막 찍으면서.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기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아기 난 거잖아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아기가 예수님이 나오시고 구유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자, 그럼 때가 어때요? 때가 상당히 밤이겠죠. 방이 다 찼다는 건 상식적으로 밤이죠, 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진짜 아담의 범죄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수천 년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엄청난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기다 이제는 갔어. 이제 나왔어. 구원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보통 기쁜 일이냐고, 하늘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막 아무데나 막 전화할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너무 기뻐서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왜 목자에 나타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예수님 목자시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의미들을 붙여갖고 여러 가지 양떼들을 돌보기 때문에 뭐 별 얘기를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밤에 같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지금같이 뭐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들 지키려고 깨있는 놈 그냥 간 거야. 너무 기쁘니까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오늘 있어요. 그냥 선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어디다 대고 말할까 했더니 깨어있는 놈들이 이 목자 놈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천사가 이르되, 거기서 막 빛을 비추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 무서워하니까 놀라지 말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갖고 니들이하고도 같이 해야겠다, 예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야 나는. 야, 이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레이트 조이다, 이런 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너한테 전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선물 주는 기쁨이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도 들어라. 같이 찬양해야 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죄사함과 영생 얻는 유일한 도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너무 기뻐갖고 가슴 터져갖고 깨어있는 놈들한테 가서 막 우리 찬양 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구유에 나셨다. 딱 표적이다. 호련히 천군이 이제 참다 못해갖고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선물을 포장을 풀으셨다. 기쁘다고 오셨네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영광. 이 찬양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이었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진짜 그냥 중세 때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천사들이 감격해서 영광. 그냥 열심히 나셨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레이트 조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다. 엄청난 기쁨. 에? 기분 좋은 날이 아니야. 그냥 나빼던 날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거다 말이야. 엄청난 거. 엄청나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냥 준비하신 선물이 오늘 꺼내지는 날이다. 할렐루야. 에? 이건 엄청난 선물이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약간은 그냥 표를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인가?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살벌하지가 않은데요. 내가 지난주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전도도 하는 외인 부대인가? 하여튼 용병을 하나님이 2명을 보내주셔갖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작전도 따고 전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요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원래는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죄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냥 해. 꺾여져 있는데, 꺾여져 있어. 냅둬. 이거 끄고 할 수도 있어. 멀리 놓고 하든지. 근데 그분이 끌까 그냥?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죄의식도 없고 뭐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이 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개인 병원에서 산부인과는 참 위험해요. 잘 돌봐야 되는데, 출산 후에 피가 양동이로 몇 방 양동이가 나오는 거야. 3분의 2의 피가 다 나갔는데 이제 체온이 완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에는 이게 따뜻함이 있잖아요. 완전히 추워지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자기가 딱 그 앞에까지 가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계속 그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들더래. 난 반드시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죽음 앞에 바로 서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번호판이 멀리서는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시동 앞에서 가면은 안 보이다가 그 번호판이 7713 쭉 보이죠.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야. 그 죽음 앞에 서니까. 그 사람 간증을 내가 저번 주에 드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는 지옥 가겠더래. 근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잘 믿을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다가 그때서부터 변화돼 갖고 막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그 교회 전도 팀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보기에도 그렇게 너무 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잘 믿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얘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은, 지옥과 죄와 지옥과 죽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앞에서만 되게 살벌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앞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순간에 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죄사함과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동안은 제일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죠.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사함과 성령 받고 성화되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다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얘가 필요한 것이 더 맞을 때가 맞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예수님이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노? 안 그래요? 누가 죽었다가 지옥에 갔다 다시 부활하셨나? 그분밖에 없잖아요. One and only.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e and only. 딱 하나고 유일한 방법, 예수님. 하나님은 선물은 뭐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해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선물을 보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기쁜 거죠. 왜? 이제 구원의 방법을 보내서 완성시키러 오신 그날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선물이라니. 큰 기쁨의 선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큰 기쁨.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두 번째로 완벽한 선물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독일제 하면은 완벽한 기계로 좀, 우리나라 그때 골드스타 이런 거 금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금성,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비교가 안 됐어. 이거 10개 줘도 그냥 독일제 써서. 독일제들은 완전히 그 클래스가 달랐어요. 거의 완벽한 그런 오디오와 또 기계들이었어요. 진짜 10배 비쌌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구주를 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 완벽한 선물. 그래서 어린 양을 옛날엔 제사로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례요한이 딱 얘기해요. 하나님째 어린 양이다. 아멘. 이것은 한 번 싹 죽이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제품은 완벽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최고의 설교들은 다 똑같았어요. 거의 그 안에 내용이. 그는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사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딱 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시스템이에요. 노뱀을 바라볼 때 저거 낫겠노 하는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간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간절함으로 접속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 오래 해도 이게 잘 그래 좀.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말했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해야 돼. 아멘. 간절해야 돼. 간절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 주시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소모즈 그 워키토키라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해서 어디 가서 비싼 거 사왔더라고.
하여튼 여하튼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선물을 하나님 주실 때도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주신 그 하나님, 달려있는 그 노뱀을 자기가 간절하게 쳐다봐야지, 아이고 저거 낫겠노, 아유 저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완벽한 선물에 접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간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노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간절할 때 만나, 대부분 흐지부지 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을 유도할 수도 있고 간절할 때 만나. 아까 그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뱀이라는 것은 참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한 노하우를 줘요. 왜? 우선 아프잖아.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퍼렇게 독이 퍼져갈 때 그 고통이 간절해지겠어요? 안 간절해지겠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할 때 그 완벽한 선물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한 자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도 노예 상인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어떤 그 죄의식을 주니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 또 누구야? 누구지? 그 깡패두목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허랑방탕하면서 이방 종교 믿고 도박에 술 취함에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여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는, 거기서 제대로 연결되는 자는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연결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요령이 간절함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치유가 우리한테, 그 선이, 안 보이는 선이 연결된 거잖아요. 안 보이는 선이.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요령이라는 얘기지. 똑같은 요령으로 그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절히 접속할 줄 알아야 돼요. 간절히, 그게 초신자든 오래 믿은 자든 간절히 접속하면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간절히 쳐다볼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울이 언제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여 쳐다볼 때 선이 생기고, 그 안에 바울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접속되면서 그분의, 내가 하진 않았지만 그분과 연결됨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대신 맞고 나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그분이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죄 용서 받고 성령도 받고 이렇게 그런 완벽한 구원의 그 구원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그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죠. 완벽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알든 어쨌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손을 대면 그 완벽함이 그의 혈루병을 치료해버리는 거죠. 그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혈루병이 있었는데고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남편 5명을 넣어도 안 될 6명째인가? 아무리 채워도 안 될 그곳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그를 채워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다? 완벽하다. 아멘. 네. 이것도 간증거리 아닙니까? 응? 내림굿 받으려고 5천만 원 계약 걸었던 사람이 참 저도 영광스럽죠. 거기에 나를 불러줘갖고 1시간 반 동안 간증하고, 물론 가기 전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 그 중에 한 명 여기 왔었잖아요, 그죠? 다 듣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죽었어요.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림굿 받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 마치 고넬료의 집처럼, 그죠?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감히 전도자를 불러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만약에 이건 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 2명 있었는데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평생 안 믿었는데 사실 그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2주 전에 꿈에 예수님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고 죽이시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그런 그 작업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가서 차로 넣은 밥상을 먹을 뿐이야, 그냥 가서.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고 이렇게 증거물로 여기 이거 갖다 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이 2명 중에 1명 같아요. 꼭 보세요. 수용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거부하느냐에, 그죠? 그렇잖아요. 같은 자리에 2명이 있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한 명은 안 믿어, 한 명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한 명은 수용했고 한 명은 거부권을 썼어요. 그 거부권을 쓴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벤치 놓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벽한 선물을 주셨다. 처음에는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은 완벽한 선물이었고, 세 번째 하면 끝나요. 세 번째는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온몸에 피를 다 쏟고 그 하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솔직히 3년밖에 더 일 안 했잖아요. 3년 반인가. 예?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90살 막 엄청 살아서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셔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가장 비싼 값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고 뭐 엄청난 이런 세균들 나왔을 때 요거 하나만 먹으면 싹 낫는다 하면 그 약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죠? 반드시 가서 난 이제 재워놓고 먹겠다. 그냥 한번 당해보니까 아주 너무 아파.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가장 비싼 영생의 약. 이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이 귀한 걸 모르는 게 참 이게 불효야. 저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평생 어렵게 뭐 조이고 노력해서 그냥 요만한 집 한 채를 줬다, 진짜 어떤 되먹지 않은 것들은 그거 갖고 그냥 노름하고 놀고 술 먹고 처먹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먹을 거 안 먹고
힘들게 해갖고 그거 좀 남겨준 거에 대해서 그런 리스펙이 없으면 좀 불효자죠. 예수님 피 갖다 씻으면 돼, 이런 거는 좀 불효자예요. 그거 먹고 제 영생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좀 의미를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이만한 보석이, 다이아가 나왔죠. 다이아 이만한 거. 어우, 그 감격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되잖아.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으면 또 죄사함 받고 우리 성령도 받고 방언도 다 하잖아. 기도응답도 무지하게 많이 누리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을 지금 맛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죠. 보화를 발견한 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머지는 배설물 같이, 은과 같이 여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걸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내가 가말리엘이든 지금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내 것들은, 그러니까 얼만큼 맛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달라져. 영생을 맛보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맛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맛보다가. 지난주에도 내가 주일날까지 생생하다가 월요일날 완전히 독감 A형에 걸려갖고, 야, 진짜 하루에 14시간을 누워 있었나? 쥐죽은 듯이. 와. 그러고 있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고혈압이 190이래. 뭐야, 위협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 또 한 몸이고 파트너기 때문에, 그래, 잘 됐다. 둘을 합쳐서 기도하자. 내가 원래 또 돋보기도에 어태치드 파일이 있잖아요. 첨부 파일이 있잖아. 그래서 잘 됐다. 나 앉아서 기도할 힘도 없어갖고 여기 누워서 기도했다니까. 누워서. 하나님께 자세는 죄송했지만 정말 나는 간절했어요. 살려달라고. 또 집에 있으면 애들 옮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나와 있자 그래갖고 여기서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누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안이 많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난 항상 쓰는 거야. 큰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의인의 강구, 난 간절해. 그거 갖고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한 두세, 세네 시간 기도했어.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일 만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캐롤송 부르러 가는 날 아침에 2시간을 여기서 땀을 흘리면서 다 뛰고, 점심도 안 먹고 가서 찬양 다 하고, 거리 행진까지 다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안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들어갈 자들이 영생을 맛보고 있다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은 하고 사랑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약해요. 교회를 누리는 자들은 꽤 있어. 교회 장로고 안수 집사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꽤 보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맛보고 있고 내가 영생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지금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아멘. 이런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 좋죠. 물론 팀워크 있어야 되고 일 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는 이런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행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영생을 맛보며 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되게 고맙고 행복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꿈꾼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옷이 하늘나라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고. 보석인데 그 보석을 약간 아주 작게 해갖고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양복을 입힌 거예요. 그건 사람 이 세상 게 아니야. 아유,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저 목사님은 성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앞뒤로 내가 다 봤거든, 옷을. 야, 그걸 내가 말해주니 그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내가 은혜가 됐던 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성화가 되고,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지고, 조금씩이라도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구나. 아, 그걸 보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은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의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제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예복을 입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입니다. 아멘. 그냥 이거 무슨 성탄절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으로 보내시고, 완벽한 선물로 보내시고, 그리고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면서 영생의 약, 유일한 약,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딱 원한 옹리 방법.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또한 그 맛을 보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맛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맛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음식점 추천하듯이 내가 사람들한테 추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2만 명인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맛보며 사는 자로서, 너무 맛있는 집을 보면 항상 우리는 소개하잖아요. 내가 영생을 맛보고 기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니 정말 계시는 게 맞구나. 에? 정말 그가 죽으신 게 맞구나. 정말 그가 죄를 사하고 정말 그가 성령을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들이 다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내년서부터 더 믿어지는 교회, 아멘. 믿어지는 교회, 거듭나지는 교회, 와서 병이 고쳐지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나를 위한 부흥이 아닌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증거자로 또박또박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너무 원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지금 경찰도 전도하고 있고 소방관도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진짜다. 삶으로, 기도로, 또 봉사와 전도로 이렇게 나머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 오늘 마지막 이 성탄 세 번째 설교, 하나님의 선물, 영광의 복음 때문에 참기 어려운 것도 참고, 다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절제하고, 다 쓸 수 있는 것도 봉사하고, 영광의 복음의 증거자가 다 함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